오늘은 열왕기상 8장의 앞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8장은 총 몇 절까지 있냐면 8장은 총 66절까지 있어요. 진짜 많죠? 그러니까 8장 그래서 다 보기는 어렵고 이제 오늘은 좀 앞부분만 볼 텐데요. 오늘은 8장이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1절부터 13절까지는 언약궤가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이야기예요. 14절, 21절에서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왜 이 성전을 짓게 되었는지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언약궤 이야기도 하고 설명하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열왕기상 6장과 7장을 통해서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그룹들 사이에 있는 것을 봤어요. 언약궤는 법궤라고도 부르고 하나님의 궤 라고도 부르고 증거궤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뭐 다 같은 말인데요. 왜 증거궤라고 하게요?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십계명이 적혀있는 돌판이 들어있는데 그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증거판이 들어있는 궤다. 그래서 증거궤라고도 부릅니다. 언약궤는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해요. 사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잠들었던 장소가 바로 이 지성소입니다. 그 하나님 음성이 들렸는데 그게 바로 언약궤 쪽에서 들려온 거거든요. 또 나중에 그 모세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모세에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언약궤에서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은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기도 한 거예요. 언약궤는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광야에서 만들어졌죠. 성막을 만들 때, 광야 성막 만들 때 그때 언약궤도 같이 만들어졌으니까요. 그 광야에서 만들어진 이후에 참 여러 곳을 옮겨 다녔습니다. 실로의 성막으로 갔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또 블레셋에서 빼앗기기도 하고 그래요. 그 이후에 언약궤는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갔다가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머무릅니다. 언약궤는 또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간 있다가 드디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죠.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장면 기억하세요? 막 다윗이 막 춤추잖아요. 좋아가지고. 예. 그 장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의 12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다윗 왕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인해 오벳에돔의 집안과 그가 가진 모든 것에 복을 주셨다 하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기뻐하면서 내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다가 다윗성에 두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갔을 때 다윗은 소와 살진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배에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으로 가져온 이 언약궤는 바로 광야에서 만들어진 그 언약궤예요. 언약궤는 없어지면 다시 만들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아주 껑충껑충 뛰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성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의 기드론 골짜기와 여기 중앙 골짜기 그 사이에 다윗성이 있는데요.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저 위쪽에 있고 거기서 남쪽으로 한 450m 정도 내려가면 다윗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옛날 구시가지 뭐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다윗성이에요.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3절은 오늘 이야기의 앞부분은 이 언약궤를 이 남쪽 다윗성에서 저 북쪽 성전으로 옮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8장의 1절과 2절 두 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시온에서 가져오려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가문의 족장들을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곱째 달인 에다님월 절기에 솔로몬 왕 앞에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동하려고 움직이려고 모였네요. 그 2절을 보니까 이 일은 언제 일어났대요? 일곱째 달인 에다님월 절기. 진짜 어렵다, 그죠? 일곱째 달인 에다님월 절기. 여기서 일곱째 달이라는 건요, 바로 이스라엘의 초막절 절기가 있는 때입니다. 초막절 아십니까? 왜 솔로몬은 바로 언약궤를 가져오지 않고 몇 개월을 기다리다가 이 초막절 절기에 맞춰서 언약궤를 옮겼을까요? 이때 기다린 거예요. 초막절은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그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한 그런 절기예요. 초막절이 뭐라고요? 광야 생활할 때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감사하는 절기라니까요. 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곡을 기념을 하면서 초막을 짓고 한 일주일 동안 지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절기를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또 뭐 요한복음에서는 또 어떤 번역에서는 장막절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광야에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념한다고요. 혹시 광야에 계십니까? 예. 사람은 광야를 매우 혹독하게 여겨요. 뭐 고난이다, 힘들다, 뭐 이렇게 여기죠. 물론 광야는 끝납니다. 광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광야는 분명히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는 힘들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서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난 그때가 좋았다 그러세요. 광야 생활을 할 때 정말 너무 힘들지만 너무 힘들고 사람도 떠나고 재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있거든요. 눈물을 그렇게 흘리면서도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게 다 끝나고 나서 사람이 좀 변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거죠. 난 그게 신혼이었어. 난 그때가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초막을 짓고 그 절기를 기념하는 겁니다. 광야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엔 어디로 간다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뭔가 변화하는 거예요. 뭔가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을 기념한다는 것 자체가 광야 생활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다윗성에서 저 아래쪽에서 솔로몬 성전으로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한 것은, 특별히 초막절 절기에 그렇게 한 것은 옛 질서에서 새로운 질서로 넘어간다는 그런 초막절의 의미를 제대로 새기고 싶었던 거예요. 뭔가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 때나 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8장에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도착하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맸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회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옮겨 갔습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온 회중은 언약궤 앞에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금 3절, 4절, 5절 읽으셨는데 앞에 있는 1절과 2절까지 총 5절을 보시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 1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가문의 족장들이라고 하고요. 2절을 보시면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3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 5절 보세요. 이스라엘 온 회중. 계속 무슨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계속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뭔 뜻이냐면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이 언약궤를 성전에 모시는데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걸 지금 말해주기 위한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혼자 언약궤를 올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이거 움직이는 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이다.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혼자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셨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는 일은 결코 혼자 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심지어는 혼자 할 수 있어도 혼자 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지금 자기가 했다고 그러거든요. 분명히 사람을 보내세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되 돕는 사람을 보내시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늘 일하세요.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요, 언약궤를 지금 남쪽에서 북쪽으로 옮기고 있는데 언약궤는 누가 메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메고 있죠. 이스라엘 장로들도 심지어 언약궤를 메지 못합니다. 이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무엘하 6장에서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이동하다가 수레를 끌던 소들이 뭐 날뛰자 언약궤를 이거 왜 넘어지려고 그러냐 그러다 함부로 붙들었다가 죽임당한 우사라는 사람을 기억하고 있어요. 오직 제사장들만이 언약궤를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언약궤가 두려워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그 5절을 보니까 솔로몬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셀 수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다 그랬어요. 여기에는 약간의 두려움이 들어가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8장의 6절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 안쪽의 지성소로 데려가 그룹의 날개 아래 놓아 두었습니다. 언약궤가 놓일 구체적인 장소가 나오네요. 언약궤가 놓일 장소는 어디예요? 성전 안쪽의 지성소로 데려가 그룹의 날개 아래. 뭐 이런 모양이에요. 그죠? 우리 지난번에 봤던 그림인 것 같은데요. 여기 그룹들이 있고 그 날개 아래에 언약궤가 있네요. 아주 말씀 그대로네요. 우리는 여러 번 이 그룹을 보았는데요. 언약궤가 커다란 그룹의 날개 아래에 있는데 사실 언약궤 위에도 여기 보시나 모르겠는데 여기도 그룹들이 있어요. 이 큰 그룹 사이에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위에도 그룹들이 있다고. 커다란 그룹은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그룹들은 앞을 바라보고 있죠. 사람이 이쪽에서 들어갑니다. 그럼 바로 눈이 마주치겠죠? 깜짝 놀라겠죠? 뭔가 지금 아주 상당히 압도되는 거예요. 뭐 그런 느낌이죠. 이 그룹들은요, 하나님을 보좌하는 파수꾼들이에요. 사실은 뭐 사람을 위한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천사들이에요. 호위 천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가디언 엔젤, 호위 천사. 히브리어 원래 발음은 그룹은 아니고요. 케루브입니다. 케루브 해보세요. 원래 발음이 케루브예요. 근데 우리는 뭐 그룹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케루브, 그룹. 이게 이제 성경에서 제일 먼저 언급된 부분은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주 일찍이네요. 그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히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3장의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같이 돼 선악을 알게 됐으니 이제 그가 손을 뻗어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영원히 살게 되면 안 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 그가 취해졌던 땅을 일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회전하는 칼에 불꽃을 두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최초의 부부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죄의 본성을 그대로 지니고 태어난 그 아담과 하와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내쫓은 거예요. 아담은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 동산 밖에서 땅을 일구면서 힘들게 살아야 돼요. 사실 아담은요, 처음에 아담에게 주어진 일이 뭐였었어요? 에덴을 잘 가꾸는 거예요.
에덴을 가꾸고 그냥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어서 에덴 밖으로 쫓겨나서 이제 노동을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수고롭게 살아야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그룹들에게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에 이른 모든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결국 그 날개 달린 그룹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거기 아무도 못 가게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알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더 압도되는 거예요. 저기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싶은데 그걸 지금 막고 있는 그룹들이구나. 내가 죄인이어서 저 그룹들이 내가 생명나무로 가는 거를 막고 있구나. 이거를 알고 들어가면 더 압도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높이가 4.5m거든요. 사람의 키는 얼마 안 되는데 자기의 2배가 넘는 그런 그룹들을 보면서 그 그룹들이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두 그룹의 날개가 또 이렇게 다 있는데 그늘이 져 있겠죠? 근데 그 밑에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언약궤에도 그룹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언약궤에 있는 그룹들은요, 언약궤 상단의 가운데를 응시하고 있어요. 이 도대체 이 덮개 위에 뭐가 있길래 그룹들은 그 가운데를 응시하고 있을까요? 이 둘은 앞을 보고 있지만 이들은 서로를 보고 있다니까요. 출애굽기에 2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25장에 18, 19, 20, 21, 22 좀 많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덮개 끝에는 금을 망치로 두들겨 그룹 2개를 만들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두어라. 곧 그룹을 덮개 양 끝에 두고 덮개와 한 덩어리로 만들어라. 그룹은 날개가 위로 펼쳐져 있어 날개로 덮개를 가리게 하고 둘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되 덮개를 바라보게 하여라. 덮개를 궤 위에 덮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 두어라.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요 증거궤 위에 놓여 있는 2 그룹 사이 덮개 위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준 계명에 대해 내가 모든 것을 너와 말할 것이다. 언약궤의 덮개를 속죄소 또는 속죄 덮개라고 합니다. 이 속죄소는 좀 옛날 번역이고 요즘엔 다 속죄 덮개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그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언약궤를 만드는 법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덮는 그 덮개는 따로 말씀을 하세요. 그 정도로 이 언약궤의 통 자체보다도 그 위에 있는 뭔가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건 언약궤고 그 언약궤의 덮개는 속죄소 또는 속죄 덮개라고 따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22절을 보시면은 2 그룹 사이 덮개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시편에도 그렇고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2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2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근데 이 언약궤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런데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대제사장이죠.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제사장 그 사람도 딱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한 번 그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요, 그 대제사장도 겨우 한 번을 들어가는데 그때도 그냥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피를 들고 들어가요. 대제사장은 누구의 피를 들고 들어갈까요? 염소 피나 뭐 송아지 피, 뭐 이런 가축의 피를 들고 들어가죠.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들어가서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그 끝에 보면 히브리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히브리서를 보면은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대제사장과 그 대제사장이 들고 있던 그 피가 모두 예수님으로 대체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히브리서 9장의 12절 보겠습니다. 그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건 지금 신약이에요. 구약이 아닙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이게 진짜 웃긴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구약의 내용들을 보면 이 피를 들고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이게 보니까 자기 피로 지성소에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뭔가 들어가는 분은 대제사장인데, 그런데 자기 피를 들고 들어간대요. 언약궤의 두 그룹은 날개를 펼쳐서 속죄수를 감싸고 있는데요. 속죄수에서는 말 그대로 속죄가 이루어지는데 그 대가가 피입니다. 예전에는 가축의 피로 죄를 용서받았지만은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대제사장은 매년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염소피, 송아지피 이런 걸 들고 매년 계속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됐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구속을 하셨어요. 예전에 그룹들은 그 가축들의 피를 바라봤지만 이제는 그룹들의 시선이 그 사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 언약궤 안에 그 안에 그 나무 안에 십계명 돌판이 있다는 거예요. 즉 증거판이 들어 있습니다. 십계명이 뭐예요? 십계명이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겠지만 사실은 기준입니다. 사람이 기준 없이 살면 되겠습니까? 근데 기준인 거예요. 즉 십계명이 없었다면, 즉 그 기준이 없었다면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죄인지 몰랐을 거예요. 로마서의 표현대로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율법이 주어진 이후로 사람들은 율법에 비추어서 자신의 행동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십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 어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속죄 덮개 위에 있던 그룹들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있다면 그 안에 있는 십계명을 보지 않습니다. 덮개가 있고요. 그 위에 그룹이 있고 그 밑에 십계명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그룹들이 이 덮개 밑을 보지 않는다고요. 염소나 송아지의 피만 있어도 이 그룹들은 그 피를 바라보지 그 밑에 있는 십계명을 보지 않아요. 즉 십계명을 어긴 죄인들의 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피를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대로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어요. 그룹들의 시선은 속죄 덮개로 차단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은 피만 바라볼 뿐 더 이상 죄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피가 대체되었다고요. 누구의 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체되었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의 말씀대로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악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어요. 우리의 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가로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게 지금 우리를 살려내고 있는 복음이에요. 그게 아니고서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응? 계속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의 7절, 8절, 9절, 3절 읽어볼게요. 그룹들은 언약궤가 놓인 자리 위에 두 날개를 펼쳐서 궤와 그 채를 덮었습니다. 언약궤의 채들은 길어서 그 끝이 지성소 앞쪽으로 나와 성소에서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소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채들은 오늘까지도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돌판 2개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돌판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곳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7절과 8절에 아주 특이한 단어가 보입니다. 바로 채인데요. 8절에 보니까 언약궤의 채들은 길어서
그 끝이 지성소 앞쪽으로 나와 성소에서도 보였대요. 채가 뭡니까? 언약궤의 설계도와 같은 출애굽기 25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금을 부어 고리 4개를 만들어 궤의 밑바닥 4 모서리에 달되 둘은 이쪽에 둘은 저쪽에 달도록 한다. 또 시띠 나무로 장대를 만들어 금으로 씌우고 궤의 양쪽에 달린 고리에 이 장대를 끼워 운반하도록 한다. 장대는 이 궤의 고리에 끼워 놓고 빼지 마라. 그러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채는요, 이 말씀에서 장대를 말해요. 장대. 영어로는 P-O-L-E. 히브리어로는 바드라고 합니다. 바드. 성경을 번역할 때는요, 채나 장대 뭐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7절과 8절에 이 채가 바로 출애굽기 25장 13절에서 얘기하는 장대입니다. 한번 볼게요. 이게 바로 채 장대예요. 잘 그렸죠?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열심히 그렸어요. 제가 이걸 왜 그렸냐면은 제가 원하는 그림이 없는 거예요. 이 장대 보니까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장대가 그 25장 12절에 보면 궤의 밑바닥 4 모서리에 있다고 그랬는데 장대를 다 위에다가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시 그렸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이 위에 뭐 없는데 자꾸 뭐 멋있게 뭐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게 안 돼. 이게 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 위에 요 부분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예, 금덩어리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가 바로 언약궤인데 제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너무 제 스스로 제 마음속에 정확하게 봤던 거, 아 여기가 정사각형이구나 이런 것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1.5 그리고 여기는 2.5 큐빗입니다. 이게 한 1m 좀 넘고 이게 한 70c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작은 건 아닌데 옆에 있는 큰 그룹들에 비하면 사실 좀 작게 보일 뭐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채인데요. 이게 보니까 그 채가 길어서 그 끝이 지성소 앞쪽으로 나와서 지성소 밖에는 성소가 있는데요. 그리고는 아예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성소에서도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언약궤 전체의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은 살짝 이게 이제 삐져나와가지고 이 지성소에 있고요. 성소 쪽에서 이게 살짝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지만은 성소까지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성소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끝에 삐져나와 있는 요걸 보면서 아 저기 언약궤가 있구나. 그 정도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뭔가 다는 못 보지만은 조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한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열왕기상 8장 8절에 중간 부분인데요. 여기 한번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그러나 읽어보세요. 성소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채들은 어쨌거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볼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지성소에 있지만은 성소에서도 언약궤의 끝부분에 있는 채는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성전 밖으로 아예 나가버리면 그 채조차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최소한 성소에는 들어가야 최소한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채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회예요. 아니 시작이 돼야지 그 다음에 더 깊은 교제로도 나가는 거지. 시작이 없으면서 안 믿어진다고 얘기하면서 예배도 드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겠어요. 신앙은요 절대로 뛰어넘지 못해요. 좀 빨리빨리 단계를 갈 수는 있어도 뛰어넘지는 못한다고. 징검다리에 돌을 몇 개를 뛰어넘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신앙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하나 밟고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언젠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 부족한 사람이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저는 형편없네요. 왜 저를 구속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열매 맺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정 열매 맺은 사람들은 자기가 부족한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찢어진 그 지성소의 휘장을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가 있어요.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이 있고 성소까지만 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채 있죠. 채만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근데 막상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했는데 딱 들어가 보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떡하죠? 지성소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언약궤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뭔가 조사할 때도 종교, 기독교 이렇게 썼는데 그 안에 믿음이 없었던 것과 같아요. 또 열왕기상 8장 8절의 끝에 보시면은 채들은 오늘까지도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채들은 오늘까지도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이거는 뭔 뜻이냐면 언약궤의 채가 한 번도 언약궤와 분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채는 왜 있습니까? 움직이려고요. 제사장들이 들고 레위 사람들이 들고 이동하기 위해서 채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궤를 그냥 들면 안 되니까, 거기 손 못 대게 했으니까 움직이려고 들은 거야. 어쨌거나 이동용 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이렇게 정착을 했을 때에도, 언약궤가 자기 자리를 잡았을 때에도 채는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말씀에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는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 뜻입니까? 언제라도 떠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라도 성전을 떠날 수 있다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언약궤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디 있어요, 언약궤가? 지난번에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누가 언약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돈 받고 뭐 보여주는데, 지금 그런 사기꾼들도 거기 있어요. 몇 명, 예루살렘에. 지금 없습니다. 언약궤 없어요. 주전 586년에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파괴할 때 그 즈음하여 언약궤도 사라졌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 수천 년 동안 언약궤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은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그 영화 중에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가 있어요. 1981년에 시작한 건데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했고, 그때 그 해리슨 포드가 주연했던 그 인디아나 존스 탐험가 이야기인데요. 그 중에 1편, 그게 뭐냐면 바로 잃어버린 언약궤를 찾는 이야기였어요. 레이더스 이렇게 검색해보세요. 레이더스. 잃어버린 언약궤, 로스트 아크에 관련된 뭐 그런 얘기예요.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았습니다. 영화니까요. 근데 고증을 제대로 했어요. 그래서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들어 놓은 그 언약궤의 모습을 다들 성경의 언약궤의 모습인 것처럼 생각하고 다들 교회들이 그걸 따라 만들고 있는데 사실은 좀 달라요. 제가 오죽하면 다시 그렇겠습니까? 근데 언약궤를 두고 거기 또 뭐가 나오냐면 나치군이 나와요. 나치 군대가 나와서 뭐 서로 언약궤를 찾으려고 차지하려고 접전을 벌입니다. 그 언약궤에는 모세의 10계명 돌판 2개가 들어있었는데요. 똑같네요. 근데 그래서 이 언약궤를 열면 하나님의 힘을 빌릴 수 있다라고 이제 나치군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신비한 힘을 그걸 얻기 위해서 그 언약궤를 차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언약궤가 정말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열리자 거기서 이상한 힘이 흘러나와가지고 나치군이 모두 죽는다. 뭐 그런 얘기예요. 결국 언약궤는 다시 닫혀지고 누구도 찾을 수 없는 아주 안전한 곳으로 보관되면서 영화가 마무리되는데요. 정말로 너무도 안전한 곳으로 보관이 되어서 그런지 아무도 그 언약궤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없어요. 그렇죠?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언급이 되는데요. 예레미야서 3장 16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이다. 그 무렵 이 땅에서 너희 수가 증가해 번성하게 될 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마음에 떠오르거나 기억되지도 않을 것이고 찾지도 않을 것이고 더 이상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그 예언서에서 유일하게 언약궤를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더 이상 말하지도 않을 것이고 마음에 떠오르거나 기억되지도 않을 것이고 찾지도 않을 것이고 더 이상 만들지도 않을 거래요. 하나님과 너무 친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그게 너무 커서 언약궤 같은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미래가 온다는 거예요. 다들 언약궤에 매달려 있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진짜 거기만 있다고 생각하니? 언약궤?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그냥 네 마음이야. 네가 날 받아들이면 우리는 더욱더 친해질 수 있고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냥 우리 둘만 가는 거지 무슨 언약궤가 필요해. 언약궤는 사라질 거야. 이 땅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언약궤가 실제로 없고 우리가 더 이상 언약궤를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언약궤를 돌려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거보다 친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에 대한 그 예레미야의 예언은 지금 이미 이 시대에 성취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그리워하지 않을 것이고 아버지와 친할 것이고 지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그러면 성취가 된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언약궤를 대신하게 되셨을 때 그때 사람들은 더 이상 언약궤라는 나무 상자를 그리워하지 않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결국 언약궤를 찾지 못했는데요. 참으로 신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너무 당연하게 성경을 지금 읽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세요. 성경에 성전이 나오는데 성서와 지성소를 열고 들어가면 다른 종교 같으면 그 신의 형상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불교도 생각해보세요. 그냥 부처님 계시잖아요. 불상 있고. 인도에 가면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어요. 형상이 있죠. 근데 여기 형상이 없어요. 성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그 언약궤만 있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것도 없어질 거예요. 너와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언약궤는 어디에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답부터 알려드리면 이 땅에는 없습니다. 못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못 찾게 하신 거예요. 그럼 현재 언약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계시록의 11장 19절 보세요. 계시록 11장 19절 읽어볼게요. 그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고 그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그러자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과 지진이 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살짝 보였다는 거예요. 결론, 이 땅에는 언약궤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봐요. 언약궤가 예수님이에요.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사실 딱히 맞는 말도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은 그보다는 훨씬 더 크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심지어 예수님을 언약궤를 포함한 그 성전이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언약궤는 예수님이다 뭐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위해서 더 이상 우리는 언약궤를 찾지는 않아요. 언약궤를 찾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사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만질 수 있게 이제 우리 곁에 계시지는 않지만은 이 안에 예수의 영, 즉 성령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면은, 성령 충만하다면, 내가 성령 하나님께 완전히 장악되어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의 1장 14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성육신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사시는 분이라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 사시는 분이라는 걸 알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 공간, 생활 영역 안에 사실 수도 있구나. 아, 임마누엘이 그 뜻이구나. 임마누엘이라는 게 우리 함께 계시다는 게 그냥 우리를 챙기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among us, 우리 안에 와서 아예 사시는구나.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서 사시면서 조화롭게 우리 일상 영역에서 우리 안에 사시는 걸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모호하거나 신비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매우 생생한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바로 나타나는 것이고 매우 인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인생이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따로 있고 내 인생이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계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우리가 현재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영역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전에 성전에 가득했다면 지금은 새 성전인 우리가 성전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열왕기상의 8장의 10절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오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구름 때문에 임무를 다 마치지 못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을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주를 위해 웅장한 성전, 곧 주께서 영원히 계실 곳을 지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언약궤를 놓고 나오자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대요. 하나님도 반응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승인을 하신 거예요. 이건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던 그 옛날 이야기, 그 성막에도 그랬거든요. 그거 뭐 떠오르게 합니다. 언약궤가 성전에 도착하면서 뭔가 이제 안정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한 장소에 고정되신다는 의미는 아닌 거예요. 채가 있다니까요. 언제든 떠나실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믿음의 표현으로 이 구약의 말씀을 바꿔보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예배의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좀 다른 말로 하면 임재가 없으면 예배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12절과 13절을 보시면은 솔로몬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주를 위해 웅장한 성전, 곧 주께서 영원히 계실 곳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캄캄한 곳에 계셨대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기 이전에 어둠 속에 계셨던 그 태초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성소는 바로 그 어둠을 상징하는 거예요.
창문도 없는 지성소는 정말로 캄캄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면 그곳이 밝아지는 거예요. 지성소가 어두웠다가 밝아지는 거, 그거는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좀 오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솔로몬이 지금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제가 주를 위해 웅장한 성전, 곧 주께서 영원히 계실 것을 지었습니다. 오시죠. 솔로몬이 좀 오버하고 있어요. 자기가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멋지게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치 영원한 거처를 찾은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채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기뻐하셨지만은 성전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고 예배보다는 예배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여기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성전 지은 거가 좀 힘들었는지 좀 큰일이라고 생각했는지 거기에 막 취해서 제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뭐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 인간된 마음으로는 제가 이해는 되지만은 하나님 마음과는 맞진 않아요. 그죠? 그러나 솔로몬을 끝까지 변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나중에 왕궁을 지은 거 보세요. 거기 이집트 바로의 딸의 공간을 따로 만들기도 하는, 그렇게 솔로몬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었어요. 영원히 머무시는, 뭐 이런 표현을 썼지만 영원이라는 솔로몬의 기대는 그의 기대처럼 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포로 생활이라는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성전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성전도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기 전에, 2년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 파괴 직전에요. 에스겔서 10장에 18절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0장에 18절 19절. 그때 여호와의 영이 성전 문턱에서 나와 그룹들 위에 멈췄습니다. 내가 보는 앞에서 그룹들은 그들의 날개를 들어서 땅에서 떠올랐다. 그들이 나갈 때 바퀴들은 그들의 옆에 있었다.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 동문 입구에 멈춰섰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있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성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밖에 나와서 그걸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성전이 파괴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니까 성전이 파괴되는 거예요. 다들 주전 586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파괴와 성전 파괴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오해인 거죠. 하나님의 영이 먼저 떠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한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의 기대는 완전히 좌절된 것인가?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기간이 끝난 이후에, 즉 죄값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새 성전으로 들어오는 말씀이 에스겔서 43장에 나와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돌아와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실 거예요. 새로운 성전이 된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는 그 소망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열왕기상 8장 14절에서 마지막까지 2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 모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동안 왕은 그들에게로 뒤돌아서 백성들을 향해 축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왕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찬양을 드리자.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 손으로 이루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날부터 내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한 성을 선택해 그곳에 내 이름이 있을 만한 성전을 지으라고 한 적이 없었다. 다만 내가 다윗을 선택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다라고 하셨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하셨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내가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 그것은 잘한 것이다. 그러나 그 성전을 지을 사람은 내가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날 내 아들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이제 여호와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고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이다. 내가 또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실 때 그들과 맺으신 언약이 담긴 궤를 놓아둘 것을 성전 안에 마련했다. 오늘 말씀이 여기까지인데요. 솔로몬이 백성들을 지금 축복하면서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다고요. 솔로몬이 축복하고 있다고. 솔로몬이 복을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에게 무슨 복이 있어요?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 좀 주세요. 저는 복이 없지만 하나님 복이 있으시니까 저 사람에게 복 좀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걸 우리가 축복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여기 누구도 함부로 복을 줄 수 없어요. 그 복 받아가지고 얼마나 되겠다고 그래요. 그냥 사양하세요. 가지시라고 그래.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만약에 축복하면서 준다고 하면 얼른 받으세요. 아멘 이러면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잘 되시기 바라요. 16절, 17절, 18절 그리고 한 절 넘어가서 20절에 한 번씩 등장하는 사람 이름이 있어요.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사실 열왕기상 8장의 주제를 두 개로 요약하라 그러면 8장 전체가 이스라엘과 다윗이거든요. 근데 다윗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어요. 다윗. 솔로몬의 아버지죠. 솔로몬은 다윗과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알고 있었어요. 뭐 자기도 뭐 사랑하긴 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거 알고 있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의 주변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과 다윗 언약, 하나님과 그 다윗 사이에 맺은 그 언약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오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해서 구원하신 것, 다윗을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자로 택하신 것, 솔로몬 자기를 왕으로 삼아 주신 것, 그리고 성전에 대한 다윗의 계획을 자기 대해서 완료하신 것,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출애굽과 성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셨듯 구원과 예배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슨 얘기했었죠? 사실 언약궤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죠? 지성소에 언약궤가 들어가면서 성전이 완성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 그 언약궤는 없다. 언약궤를 찾을 필요도 없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상징인데 지금은 그 임재가 바로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인디아나 존스처럼 그 언약궤를 찾는 것에 몰두할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꼭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속죄덮개 그룹들이 십계명이 아닌 그 피를 바라보듯이 속죄제 위에 그룹들이 바라보는 게 뭐라고요? 피를 바라보듯이 그 덮개 아래에 있는 십계명, 그것을 어긴 죄인들의 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피를 바라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의 면면들을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보셨다면, 이 죄된 본성을 보셨다면, 우리의 그 추악함을 보셨다면 어떻게 우리를 이끄실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눈 감으시는 거예요. 그룹들이 그 덮개 아래에 있는 십계명을 보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언약궤이든 성전이든 무덤이든 어떤 형상이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으셨어요. 정말 이스라엘은 우리가 꼭 가보자 얘기하지만 사실 가서 볼 건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 다 만든 거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종교에서 형상을 남겨놓지 않는지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공간에서도 그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뭘 치장을 하지 않아도, 형상을 갖다 세워놓지 않아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으신 이유는 혹시라도 이렇게 있으면 우상될까봐, 그거 한번 또 만지면 또 애기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할까봐. 그래서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를 보세요.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그 믿음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에 정말 감동이 크게 되는 그런 날이에요. 예, 기도하겠습니다.